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 삼고 우리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하늘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고 넘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증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세임을 얻는 변화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첫 번째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랑과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산불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아픔과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한 지역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하여 주시고 빨리 일어서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다시 닦여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수해를 당하고 또 화재를 당하고 또 생명의 그런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땅의 이 재산적인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라고 외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내려가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과 함께하라니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되어 있는 우리 다들을 위해 성도들을 주님을 기억하시고 다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며 어느 날 함께 하나님께 만들어드리는 이 다들의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노하며 성장하며 기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돌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산불로 인하여 그 피해를 입은 그 산천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동과 하나님의 이성과 이런 지역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불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 불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피해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물론 완전하게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하나님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그 가슴에 입어주시고 우리 산양을 회복해 주신 이상이 걸리고 그들의 삶의 도전을 가했었는데 하나님 그 어떤 시간들이 걸릴 때 하나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들을 격려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하나님 그 모든 도전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nom을 구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그 땅 아무도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높임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음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5장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에
높이세 이런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역사를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지체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 한 몸 된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교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기에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배운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함께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제자의 삶이었잖아요. 함께하면서 그들이 만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전도해서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신앙생활의 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표로 당한 두 사람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를 당하여 배가 파선을 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두 사람만 살아서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낭만한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였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파도는 더 거세고 풍랑은 더 심하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절반 내가 좀 너무 적게 드렸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래 내 재산의 3분의 1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 전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다음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침이 딱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번엔 풍랑은 그쳤는데 햇빛은 너무 뜨겁고 구원의 손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두 사람만 구명보트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물도 없죠. 날은 뜨겁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 내가 3분의 2 이것과 내 생명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가 보네. 이 내 생명을 다 구원해 준다면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가 죽는다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유대인 다른 유대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2분의 1, 3분의 2 이번에는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전 재산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유대인이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니 잠깐 소리쳐 이봐 거래를 중단해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저기 섬이 보여. 섬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냥 간단한 이야기고 그냥 재밌게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없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럼 제 생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 응답을 다 받으면 삶이 어때요? 아 이제 응답됐으니까 좀 편안해져요. 그럼 제가 했던 기도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잘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삶의 여러 모습 속에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제가 그대로 다시 똑같이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조건부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 어떤 조건을 응답해 주시면 충족되면 내가 열심히 한다. 근데 들어주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간사하더라고요. 더 큰 것을 바라든지 이게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요거밖에 안 주시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응답되고 무엇이 응답되지 않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전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대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자라.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많은 사람을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70억이 넘는 사람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어요. 조그마한 작은 땅덩어리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은 70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더라도 5천만이 있다고 하는데 5천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5천만 가운데 700만이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 빼고 이단 빼고 다 걷어내면 500만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5% 많이 잡아서 그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교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한 20%에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 70, 80%는 어떻다는 거죠?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 좋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들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성도가 다 구원의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지옥에 빠져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은 우리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그것이 우리의 집이었는데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감사라는 두 글자일 거예요. 감사라는 그 두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조건, 뭐 들어주면 하고 안 들어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내 전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크게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인이었어요. 사실 여인이라는 것은 참 많이 가슴 아픈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여인하면 그 가슴 속에 한이 있어요. 서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 흘러오는 역사가 누구 중심적이었습니까? 남자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세더라도 성경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숫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그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조금 넘었대요. 60만. 대한민국의 군의 숫자가 6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그 60만이면 이 5천만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자 숫자가 싸우는 숫자가 60만.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못 싸우는가요? 여자는 전쟁 못하는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여인들에 대한 것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여인들의 이름을 항상 중요한 자리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여인 없으면 이 땅의 역사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니까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지. 남자 없이 여인 없고 여자 없이 또 그의 후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만난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더라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2장에서 기록되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누가 기도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도했거든요. 더 중요한 일들을 여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도 한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마저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도 없어요. 대를 이을 자식도 없어요. 그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의 이름으로 재산이 이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물기르러 혼자 온 거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여력도 없는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여인을 찾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는 지역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여인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를 좀 두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나랑 왜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이거 큰일 난 일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반응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죠?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또 듣다 보니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데 이렇게까지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때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다 얘기하셨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이분을 붙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남편은 같이 살지만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 혼자만 늘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지만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왜냐하면 부끄럽고 그것이 의식됐잖아요. 남편 5을 갈았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창기처럼 취급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이제는 의식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의 그 비난과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이야기겠죠. 회개하는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자유하는 변화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뒀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이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역사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됐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변했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했다니까. 성경을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진 않았지만 이건 그 뒤에 42절, 43절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가서 자기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메시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지나온 모든 일들을 아는 그분을 내가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자기 자신을 영접해준, 만나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 땅에 살지만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길동이 홍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홍씨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소외받았던 거예요.
외로웠던 그들 있잖아요. 유대 땅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피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살 수도 없었고 외로웠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그 땅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도 외로운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여인이 변화시킨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전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를 보러 그 빛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시죠. 그 교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게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셨는지 자세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증인이 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간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린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 좀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재산도, 내 지식도 그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찾는 사람 같이 부활을 발견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거나 팔아서라도 그 부활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간증으로 하든 그것을 증거로 하든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격과 이 증인의 이 증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만나주신 분, 구원하신 분, 자기를 아는 분, 자기를 변화시킨 분, 그분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그 감사로 인하여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달라요. 유대인들과도 달랐고 또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달랐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달랐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높은 지위,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춰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질병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의 아픔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신하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신하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의 신하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거리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자기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럼 유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집에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것으로 마땅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의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겠지. 단순한 그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왕의 신앙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ጭ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라. 말씀으로도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상황을 보면 어때요? 아직 일이 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다시 근심해요. 다시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뻤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죄를 짓게 한 사람 마음에 또 끌어오르네. 또 그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또 방황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요, 구주요, 보호자요, 보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셔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왕의 신하의 믿음은 여전히 표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신하의 마음에는 강력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고 내려간대요. 주님이 지금 데리러 왔는데 예수님 데리러 왔는데 예수님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였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확증된다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얘기했다면 그 날짜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겨두었다면 맡겨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났어요. 하인들이 이 아이가 나은 것을 보고 주인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지금 집에 안 있고 왔느냐? 아들이 지금 아픈데 너희들 왜 왔느냐? 그렇게 따져 묻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낳았다고? 그게 언제쯤인데? 언제쯤인데?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에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언제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거든요. 주님이 내 아이가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그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생긴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더라.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낳았다. 그러면서 온 집안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도 따르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려놓고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그 왕의 신하를 보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먼저는 말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쉬죠? 한숨을 쉬잖아요. 하고 있잖아.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을 이뤘다면 우리는 이 한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기면 주님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감사만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 없다는 것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서로 사이가 좋은 커플 65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와 대화를 다 들으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람, 오늘 했던 얘기를 내일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표현이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사랑해 라는 말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그것으로인해 감사하다. 우리 밥 차려줄 때 아내에게 감사합니까? 그냥 마땅히 그런 줄 알고 먹죠. 남편이 수고해서 이렇게 한 달을 책임져주는 월급을 가져오면 예전에는 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요새는 어때요? 이제는 뭐 계좌이체로 하니까 뭐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월급날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좀 해주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는 2번 더 해주던데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것, 신발을 다 가전에 놓아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내 옷매무새를 한번 만져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그런 표현들을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감사로 표현하더래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감정이 긍정적인 마음이 커져서 그 감정이 내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면 그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감을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감사금 낼 때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전도죠. 간증이죠. 그리고 그 자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을 들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좋아서 죽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 만나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칠레에서 경도가 밑으로 700m, 얼마나 내려갔어요? 700m 내려가는 지하 경도가 무너졌어요. 거기에 33명이 갇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3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구출받지 못했어요. 1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추선을 밑으로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서 살아있는 주번이 확인을 하잖아요. 17일째 되었을 때 시추선이 그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시추선을 누군가에서 두드리대요. 그럼 그 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근데 광부들이 내려갈 때 먹을 것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먹을 것을 안 가져가요. 먹을 것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17일. 며칠 만에 다 구원되니까 69일 만에 33명이 다 구출됐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두 번째로 구출받은 마리오 세불베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손을 잡았다. 구조될 것을 확신했다. 33명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다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감사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시편 95편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니까 그것을 살 줄로 믿었던 거예요. 리더에게 그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더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또 운동하게 했어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를 도와가면서 소변을 받아서 그들이 먹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있을 때 69일 만에 마지막 사람이 올라올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고 만났고 그분께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들은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4월달 되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간이 있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서 살려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는 증거자,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 변화된 거 봐봐. 나 구원받은 거 봐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내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내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내가 변화된 거 봐봐 그러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거야. 그러나 변화되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한다면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가 온 집안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집안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께 감사하며 간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삶의 변화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감전자, 증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생명을 온 집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 이번 주간부터 꼭 해야 되는 이거 기억하셔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